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하게 희생되는 아이들과 무너진 일상 속에 절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야기하는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이 화평의 길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이 가득한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 강인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유의 치료의 은사를 더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라 인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해 본 적 있으실까요? 샬롬.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친하면 샬롬하고 더 친한 사람한테는 두 번 인사해요. 샬롬 샬롬.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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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인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세 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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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셔서요.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익숙한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팔복의 메시지 중에서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바랍니다. 참 이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참 사실 화평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여전히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 또 미국, 또 곳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뭐 먼 나라, 먼 어떤 그런 세계 정세까지 가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화가 많은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교회가 그렇고 또 내 자신, 내 마음 안에도요. 사실 나 혼자 내 인생 하나에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평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화평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화평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화평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 서구권에서 흔히 쓰이는 그 여성의 이름 아이린이라는 이 이름도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그곳에서 왔고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레놀로지라고 하는 그 평화학이라는 그 학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에이레놀로지라는 그 말도 이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 화평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바울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편지의 서문에 이런 글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 평화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평화,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히브리 문화권에 계셨기 때문에 결국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잠깐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그것이 이제 화평,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서로에게 구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온전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정한 화평,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말을 통틀어서 볼 때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것이 없는 상태, 뭔가 원한이나 미움이나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이고 그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말할 때 우리는 화평하다,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화평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면요. 역으로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이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화목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기적인 그 마음, 본심,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 우리에게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셔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의 담이 높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죄인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1장 5장까지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의 화목 제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죄 사함을 받고 화평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요,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피스메이커,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 샬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이것을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바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화평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없으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그 화평의 평화의 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화평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함,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업적을 누리고 이룬다 한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평이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평이 없고,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역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이 모습만 가지고는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정말 화평해야 하는 그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인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답을 우리가 알면 노벨 평화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가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악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죄인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과 또 때로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을 경험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그 사람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보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바라보기 전에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때 나의 죄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차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참으로 부끄럽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을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냐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엄청난 그 흉악한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조금 죄 지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 화평이 깨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인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 정말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용서하심을 깊이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을 사실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인데 왜 내가 이 가족조차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왜 다투고 왜 상처 주고 왜 또 상처를 받고 왜 화평하지 못할까? 참 그런 날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은요, 우리가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당신이 고치면 우리는 바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아마 끝까지 평안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기적이고 내 생각이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냐? 왜 당신은 안 바뀌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죄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 때문에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지 볼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관계 속에 화평이 조금씩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짊어지고 화평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화평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짊어지고 우리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죽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인과 죄인 사이에 진정 화평은 어떻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달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나도 다른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심 없이는 결코 저절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서 화평을 만들겠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늘상 생각해 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죠?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실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화평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한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능케 합니까? 그 화평케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떠한 사역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화해의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맡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화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은 할까요? 물론 어떤 일부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바로 그 화평이 어디에서든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물론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이뤄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화목의 길을 행했구나. 저 영혼을 나와 화목하게 만들었구나. 혹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구나. 너도 나의 자녀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성령의 그 깊은 위로하심의 음성, 이러한 음성을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듣게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렇게 화평을 가져오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또 7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전쟁이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그 화평의 전달자, 그 화평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조차, 하나님, 내 자신 안에조차 화평이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또 화평이 없는 곳에 우리를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주님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죽어짐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온전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허락하셨던 그 흠이 없는 샬롬이 주님 온 땅에,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